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스가랴가 본 8대 환상. 가운데 6번째,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우리 구역 공부가 되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 4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설교문에서 10가지의 문제를 우리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루마리 환상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두루마리 환상이 뭐냐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루마리 환상의 4가지 특징을 말해보세요. 본문에서 그리고 설교문에서 이 두루마리의 특징 4가지를 찾아보라. 우리 지난 설교문에 그 대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큰 두루마리였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큰 두루마리였다. 두 번째는 펼쳐진 두루마리였다. 볼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없도록 펼쳐진 두루마리였다. 또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였다. 말씀의 역동성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4번째는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였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두루마리 환상의 4가지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전 제단 앞 현관의 크기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9m고 4m 50, 길이가 9m였고 폭이 4m 50 되는 큰 두루마리였는데, 이 두루마리는 성전 앞에 있는 그 현관, 그 현관은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가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장소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 강단이 있잖아요. 이거 뭐 하는 자리입니까? 설교하는 자리였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그 두루마리가 강단의 크기하고 같았다, 이 말입니다.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전 제단 앞 현관의 크기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지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당 지어갖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성전 지으려고 돌아와갖고 성전을 지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관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 그 특징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다. 두 번째는 펼쳐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피하거나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펼쳐져 있다 이거죠. 책을 덮어놓으면 안 보이지만 펼쳐놓으면 보이는데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보류시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5번째,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녔다 이거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입니다. 신속성입니다.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 신속성, 그리고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왜 양쪽에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원래는 순종과 축복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은 저주만 양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지난 설교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앞에 본 5가지 환상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첫째 번 지금 6번째 환상이잖아요. 5가지의 환상은 전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환상에 경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 강한 경고를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7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날아가는데 목적이 없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데 목표를 정하고 날아가더라 이거죠. 그 표적이 누구였는가? 도적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지 집으로 들어가더라. 8번째 질문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표적을 삼은 자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표적을 정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을 향하여서 날아가는데 그 가서 뭐 하더냐? 이 말입니다. 3가지인데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 머문다. 그리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태워버렸다. 무섭지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양면에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으로 싹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 집에서 안 나오더라. 그 집에 머물더라. 그리고 그 집을 다 태워버리더라. 기초까지 다 태워버리더라. 돌과 나무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더라. 축복을 감당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은 망한다.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6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전이 재건되는 중에 보여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지상 교회에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 교회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설교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중에도 지상교회와 성도의 연약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연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려고 연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줘갖고 붙들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다. 지상교회와 성도의 연약성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10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재앙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를 범했으면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우리 이 6가지, 참 그 8개 환상 가운데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대하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고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귀는 성도에게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 지으면은, 죄를 짓고 나면은 네가 죄인이 뭘 하느냐? 낙심하고 참소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죄 짓지 마라. 둘째는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함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둘째는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가족 성경 공부, 그리고 구역 예배를 겸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잠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